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빼고 나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전기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얼마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들이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하룻길을 내려와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사흘 후에야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니 보니까 예수께서 선생들 즉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점잖게 나무랍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곳곳을 찾아 헤맸단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나를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부모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 조직은 화려해져 가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은 자랑하지만 그 연륜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불행이지만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실패로부터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갔던 주님을 잃어버렸던 하룻길, 그 하룻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길은 결코 평안과 생명 그리고 화평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없이 간 그 하룻길은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수치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든 원인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고통과 염려와 시련과 실패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버지를 떠나면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나 있음을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내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 계시면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삶이요, 그런 인생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디서 생수의 시원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오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한 집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 집을 지키던 새댁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당황했던 이 새댁은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 남편도 집사이고요.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아니, 교회 직분 말고 이 댁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 질문을 남기고 목사님은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이 떠나고 난 후에 새댁의 귓전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속에, 가치 판단 기준 속에 예수님이 앞장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주함과 번잡함, 그로 인해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번잡한지 모릅니다. 저마다 바빠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번잡하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관심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관심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생각이 복잡해지고 분산되면 틀림없이 방황하게 되고 혼돈에 빠져서 호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영원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번잡한 생각과 관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걸어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예수 없이 하루 종일 간 그 길은 헛된 길이요, 예수 없이 가는 만큼 헛수고고 근심스럽고 암담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니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물질 낭비요,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잡다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번잡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